네, 안녕하세요. 12월 28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2022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후회가 많이 있고 주님 앞에 죄송한 것이 많이 있지만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새 출발을 하기를 다짐하며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13장 부르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313장. 예전 찬송가는 352장입니다. 31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십자가에 울리신 그 길을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의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달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복의 피로 갚고 굳이 사신 봄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예수님의 희생이 가져다 준 선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5일은 성탄절이었죠. 그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첫째,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죄가 우리를 얽어매지 못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에게 새 목표를 주셨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상 권세와 명예를 쫓고 욕심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에게 새 삶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희생은 새 사명을 주셨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원수 관계가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의 보혈로 이런 모든 죄의 장벽을 다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대사라 이렇게 말하죠. 어느 나라의 대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나라에 자신의 조국을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와 화목하게 하는 이런 직책을 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사는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대사라고 하는 직업은 매우 명예로운 직업이죠. 한국에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 대사를 가장 쳐주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 대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나라의 대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대사가 대통령을 대신하여 자신의 나라를 홍보하며 알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대사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명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이 대사로 임명을 받고 너무도 감격하여 충성되이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정신을 다 쏟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직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정력을 쏟아 부을 만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에게는 온 정력을 쏟아부어 죽음을 각오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명이 있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명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삶의 목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심령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나를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이 직분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목표와 새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임명해 주셨사오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이 직책을 충성되이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여서 견딜 수 없는 이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